프로젝트만 안 올리면 됩니다. 올릴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만들어 못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초에 저희 교회 전 교인이 수련회를 가져요. 저희 교회에 한 80%는 다 참석해요. 저쪽에 윤희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그렇죠? 그냥 9월 달에. 근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라고 저한테 하도 집사님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상담 심리 치유에 대한 책을 한 50권 이상을 읽었어요.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6개월 동안 50권 이상을 읽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이후에 CD를 만들었는데 안 오신 분들 입구에서는 100개를 만들었더니 다 나가버려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100개 만들었더니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금실이 굉장히 좋고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설교도 잘하시고 늘 큐티하고 큐티에서 카톡에 올리시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목사님 왜 이혼이에요?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카톡을 하는데 한국의 초등학교 남자 동기의 어떤 남자하고 카톡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오라고 해가지고서 그 목사님 상담 따로 하고 사모님 사로 상담해서 2시간 3시간씩 아마 2번 3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문제점을 잘 해결해가지고서는 양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모님도 알았다고. 내가 이전까지 38년을 살았어도 내 남편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 주는 알겠다. 그렇게 두 부부를 상담해서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10일 정도 있다가 또 와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다 해결하면 복잡하니까. 여러 번 상담해 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판단 내린 것은 심각한 의처증이더라고요. 사모님 문제 없어요. 절대로 그럴 뿐 아닙니다. 근데 사모님을 심각하게 의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의심해. 딴 데 가서 막 애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100번, 1000번 얘기도 안 돼요. 막 신앙이 막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윤열 목사님 대왕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4월인가 5월인데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설교 잘하시고 그렇게 바르시고 그렇게 큐티하시고 평생 성경을 보신 40여 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의처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들어가지고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모님을 의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분의 믿음이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다 밝히지 못합니다만은 사모님한테 폭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있어진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저분은 40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어떠한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만에 하나 사모님이 애도를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40년 했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제가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아프리카 20일 동안 선교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4분이 같이 갔어요. 5분. 근데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이제 저에게 내적치유 세미나 제가 하려고 그때도 늘 준비하고 내적치유라는 책을 7권 가져가서 기회만 하면 읽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비행기에서 숙소에서 계속 강의하고
이게 시간마다 읽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느냐고 해서 우리 교회 내적 치유 세미나 강사라고 하면서 내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들이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자기 교회에 오래전에 한 고등학생, 어린 고등학생을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분은 제자훈련에 목숨 거신 분이더라고요.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들을 모두 강의할 때도 제자훈련만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고등학생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제자훈련시키고 의대 들어가고 결혼시키고 자기가 주례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딸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 얻어가지고 그분은 정신과 의사 되고 정말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부인이 와서 상담하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여러 번 했대요. 정신과 의사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구원받았고 제자훈련 받았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정신과 의사 같으면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못 살겠다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대요. 이럴 때면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좀 붉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이렇게 대접하냐가 막 집어 던지대요. 막 젓가락 같은 거 집어 던져 소리 지르는데. 처음에는 집이 없고 가난하니까 처가살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안방 안 내주고 엄마 아버지가 안방 쓰고 우리는 겹방 쓰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 처갓집에 가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뭐 동서들 이렇게 막 노는데 혼자 저쪽 방에 가서 혼자 있다가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막 오기도 하고. 그 한 번은 그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모레 이혼 재판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제 아내에게 위자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도록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기절할 뻔했대요. 그런 얘기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심층 상담을 해보니까 원래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마음에 쓴뿌리라는 것은 트라우마이고 마음의 상처거든요. 도대체 네가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자기가 되겠더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태어나면서 그 잘되던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미신을 믿잖아요. 제가 태어나면서 사업이 망한 거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 우한덩어리라고. 할머니도 아버지도 식구들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사랑을 받지 못했대. 한 번은 온 식구들이 뭐 5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어딜 가는데 따라가려고 나오니까 너는 오지 말만 너는 재수 없어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갈등, 두려움 그런 거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니까 천하 없는 정신과 의사라 할지라도 제자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그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니까 열등의식으로 특별히 내일 아침에 열등의식에 대한 제가 설교할 거거든요.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혼해가지고 그 사모님 부부 같이 왔는데 둘이 뭐 얘기하더라고. 지금 어디 살아? 막 하면서 뭐 재혼해가지고 산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혼한 부인은 아들, 딸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쓴뿌리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녹음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잘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도 접하지 못하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가 많은 거야, 상처가. 젊을 때는 막 은여갖고 뜨겁게 하고 막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이 있으면 건강하면 잘 나타나지 않다가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것처럼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라든가 상처가 되게 있으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시가가 되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노인 될수록 심각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그런 것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제 그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또 대화했어요.
해답이 없더라고요. 해답이. 내가 정상이라는데 어쩌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쑥쑥쑥 다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자훈련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자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치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번 자막을 띄워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막이 안 뜨나요?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마치 나무의 옹이와 같은 쓴뿌리가 있으면은, 제가 보낸 그 파워포인트 갖고 계시죠?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교, 특별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에게 쓴뿌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쓴뿌리가 나면은 제일 먼저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본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침투해서 내 머릿속에 이해만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나고 절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 때문에 더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병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50권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분이 닐 앤더스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5개입니다. 이거는요. 탈버 신학교 교수였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이분이 이거 썼는데요. 이분이 이런 걸 여기서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50명인데 50명에게 설문조사했다고 해요. 당신은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했는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 50명이 전부 다 6개 체크를 다 하더래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길까? 천국에는 쓴뿌리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을 거예요. 왜 때문이냐? 왜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 세상에는 죄와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죄인이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쓴뿌리를 갖고 있고요. 설문조사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온 천지에 죄인들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는 사람들을 찌르거든요. 사람들을. 막 쓴뿌리를 남기거든요. 막 상처를 주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선악과를 떠먹으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먹었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해 고백하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어서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마 그날저에게 집에 가서 아담 이유 피 터지게 부부싸냈을 겁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핑계대냐? 뭐라고? 어디다 말 됐고요. 죽여라 하면서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원망하고 상처 주고 지적하고, 이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시기와 질투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상처가 적어요. 죄가 많으면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활락가, 샤머니즘, 조폭세계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사람들을 막 어그러지게 하고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참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봐도 저희 교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라오는 환경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다 틀리면은 그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이면 날마다 싸우고 야단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세요. 근데 교회는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사랑하고 행복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쓴뿌리가 많이 치유되고 많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진 사람들 모임이게 돼. 이게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저들 늘 교회 할 때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성도들 모이게 되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은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사람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교회라고 그런 게 없이 없는가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각종 중독, 염려, 근심, 쉽게 상처받음,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대목을 택해서 6개월 동안 연구한 이유가 도대체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신앙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늘 보면 교회 안 나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져. 전화해보면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요. 툭하면 교회 옮기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여기 연구하고 자막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림. 그 나무 뿌리가 있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 제가 하나 그려갖고 왔는데요. 거기 나오죠?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1번. 오늘 첫 번째 설교니까 거기 왜 그 나무 그림 있잖아요. 쭉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서. 검은색으로 떠요. 네? 검은색으로 떠요. 검은색으로. 그림이 안 떠요. 안 떠요, 저게? 아, 저기 코드가 잘 안 맞는 모양이구나. 그림이. 제가 그림이 그겁니다. 이렇게 땅이 있으면 밑에는 어두워요. 근데 뿌리들이 근데 뿌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잠재의식,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거기 어떤 씨앗이 떨어지면 쓴 뿌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위로 나무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 염려가 일어난다, 뭐 열등의식이 있다, 뭐 두렵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밑에 있는 쓴 뿌리.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가정 불화가 있는다, 그리고 상처를 쉽게 받아서 잘 삐지고 돌아진다, 이런 참다 증상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땅 밑에 있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 있고 싹이 난 다음에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격이라든가 부족의 형상 모든 것들은 그 쓴뿌리가 있는 것 결과.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 절대 화를 안 내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부터 뿌리 원인이 있는 걸 뭐. 내가 이제 앞으로는 마음이 넓은 사람 돼야지. 절대 삐지지 않아. 아내한테 화 안 내. 나도 넓은 사람. 그런 결심 안 해본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해봤죠?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 빼놓고. 근데 그게 안 돼. 뿌리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쓴 뿌리를 발견하여 쓴 뿌리를 제거하자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아무리 내가 절제하려고도 안 돼. 내가 언제 상처받았는가? 이 쓴 뿌리가 언제 생긴 건가?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치유받지 않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잘 한번 좀 말씀의 거울 앞에 진단해서 그걸 제거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쓴뿌리를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 탐욕, 갈등, 무지,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예를 들겠어요? 제가 가져온 책 중에 한 권 해보니까 거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만 하면 좋은데 방언을 하는데 배우지 않은 영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막 영어로 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8년 전인가 저에게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방언 터졌는데 제가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말이 막 나옵니다. 오라고 해서 상담해 보니까 한국말로 또 뭐 누구누구 집사 나쁘다고 막 욕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잘 상담해 가지고 컴다운 시켰는데 이 사람 거기 저 가방에 있는데 거기 쓴 거 보니까요 막 영어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했더니 그냥 목사님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 내쫓고 고치는 어느 기도원에 자기를 보냈대요. 애기들도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는데 귀신 나가라고 얼마나 두드려 패면서 기도하는지 온몸에 멍이 새파랗게 들었대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과 기도원과 온갖 데를 고통받으면서 10년 동안을 당했대요. 10년 동안. 침에도 귀신이 있다고 침 뱉으라고 해서 맨날 침 뱉고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딸이 둘인데 딸 옆에 자면 딸한테 귀신이 옮아간다고 딸하고 한 방도 쓰지 못하고. 그 나중에는 제 선배님이신데 CCC 청주지구 간사님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500 몇 번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나오는 건데 그분 거기에 집회 참석해서 상담해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더래요. 자매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심층 상담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다녔는데 영어를 잘하셨대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많이 싸우는데 싸울 때 영어로 싸우고 영어로 욕을 아버지가 했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 어렸을 때 잠재의식에 들은 게 그걸 통해서 나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샘플을 뽑아서 고쳐가지고 너무너무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무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욕심, 탐욕, 무지 이런 것들에서. 두 번째는 어렸을 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결핍, absence. 그래서 아버지가 없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쓴뿌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했을 때, 어렸을 때 특별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9시간을 같이 가는데요. 9시간 같이 가다 보면은 굉장히 할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쭉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대요. 6살 때.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져가지고 어머니는 딴 데 가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 네 엄마도 엄마라고 해 하는데 정말 이상하더래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분인데 이분한테 엄마라고 하는가. 엄마 했더니만은 얼마 있다가 저쪽 네 엄마한테 가라 해서 저쪽 보내줬대요. 거기를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고 자기 아버지는 그 이후로 여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요. 자기가 악만 넘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여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부엌칼을 가지고서 자기 눈이 독사처럼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대요. 정말로 자기가. 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는 심정을 안다고. 자기는 대학교 때까지 사람들이
자기 눈을 독사라고 했대요. 독사라고. 빠상 발라가지고. 그런데 대학교 때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사까지 양같이 순해요. 제가 누구나 하면 다 할 뿐입니다. 양같이 순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환경들이 쓴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결핍, 아까 다 얘기했죠. 네 번째는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되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되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때리고 양육하더라도 이유를 얘기해주고 정당하게 그냥 이렇게 따귀를 때린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면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요, 음행이라든가 간음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그만하냐면은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달라스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목사안수 받을 때 목사 쉬치라고 하거든요. 그걸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 어떤 전사님을 쉬치하는데 계속 상담하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그 이혼한 사회 목사님 좀 곤란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전사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셨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막 울먹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전사님이 자기가 초등학생 때 5학년 때 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여름성학교 준비한다고 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뭐 이런 거 준비해 주는데 남자 그 어린아이가 남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성폭행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나서 성장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았대요. 모든 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갖지 못해요. 아내하고. 그런 남편하고 누가 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인가 4년 혼자 지내다가 치유받고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잘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우리 시추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불가피한 거니까 목사안수를 주사해서 목사안수를 이렇게 받은 그 예가 있어요. 굉장한 상처를 자기는 정상인 같아도 그런 게 안 돼. 심지어는 5번째 우리가 태교를 얘기하잖아요. 태교. 태아 때 상처받은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담한 내용들 이런 거 전문가들 책 읽어보니까요. 굉장해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에서는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발달 심리 같은 거 공부하는데 그때 발달 심리학 교수가 했던 말을 지금까지 기억해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중학생인데 분노를 조절을 못한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가위 같은 것도 던지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는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이제 심리학 교수니까 상담했는데 그 자기 친구하고 그 부인이 그 애를 가졌을 때 이 애를 지워야 될 것인가 놔야 될 것인가 뭐 3번째 얼마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산부인과까지 몇 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태아가 그런 거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애가 얼마나 난폭하지. 그렇게 가위 같은 걸 던진다. 가위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나요. 태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쓴뿌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쓴뿌리 쪽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쓴뿌리의 증상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0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쓴뿌리가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내일 아침에 제가 열등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등의식이 있는 남편하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교인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 그런 교인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화 안 낼 건데도 저한테 화를 내요. 저는 그분을 위해 주느라고 한 얘기인데
칭찬도 화를 내고 이렇게도 화를 내고 저렇게 화를 내고.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감추기 위해서 그냥 과격하게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요.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얼마나 잘 받는지. 근데 자기는 열등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10분 동안 내일 새벽에 갈 생각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열등의식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우월의식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동네 갔는데 낭떠러지에 그 떨어져 죽이려고 해요. 외만상 같으면 트라우마가 되어 두고 보자. 나를 죽이려. 예수님 상처 안 받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다. 근데 상처 안 받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손에 못 받고 십자가를 죽였는데도 상처 안 받아요. 자존감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붙지. 상처를 주니까. 북하면 삐지니까. 북하면 포근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이니까. 상처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으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나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나 혼자 살지 뭐. 한국 가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MB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은 대단히 죄송해요. 좀 고장나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막 산속에 가서 그냥 약좀 저도 가끔 보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누라도 싫고 애들도 싫고 다 사이가 싫어. 혼자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요. 남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 아내가 나를 화를 나게 하면, 아니 지난번에 그 일 가지고 화를 나게 하더니 똑같은 일 가지고 또 화를 나게 해. 이 여자가 지혜가 없어. 그랬잖아. 맨날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설교 듣고 나면은,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화를 낼까? 화를 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기중심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모델이고 자기가 정상인데, 지금부터는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못된 성격이 형성되었는가? 그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얘기할 때 아이고 여기 오지 않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이고 내 동생이 이렇구나.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혹시 나한테 이런 것이 없는가? 그게 자기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지금 너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오늘 내 아내가 왔어야 되는데 내 남편은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이게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냉소적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냉소적입니다. 다 나쁘게 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극단적으로 칭찬하거나 혐오한다. 쉽게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우리 교도 보면 세 가지 교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첫 달라부터 그냥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3, 4개월 동안은 친하다가 4개월 뒤면 또 왼수가 돼 있어 보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을 늘 그리워해요. 이렇게 착 달라붙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서로가 상처 주고 받아서 왼수가 돼. 또 떨어져. 그런 놈도 있어요.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사람에도 집착해. 어느 순간 아니 박 집사가 나하고만 친한 줄 알았더니 김 집사도 친해? 이러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나 버릴까봐 너무 두려워해. 참 뭐 갖다 줘야 돼, 뭐야 돼, 막 그런. 인간관계가 안 돼.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상처가 없고 마음이 안정되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이렇게. 크게 세 번째, 상처 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더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감.
겉으로 웃고 있어. 행복한 것 같아. 속에서는 울고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나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잿빛으로 보여요. 마음속에 뭔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뭔가 돌멩이가 확 있는 것 같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나의 미래가 밝게 보이거나 이렇게 막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라스에 제가 그 상담하는 의사 한 분을 굉장히 친하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도 저한테 많이 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분노 조절 장애, 폭력, 미움, 증오, 용서하지 못해. 우리 교회 가보면 이런 아크릴로 된 강대성이 조그만 게 앞에 있는데 확 깨졌어요. 여기 어떤 찬양이도 왔는 분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져가지고서 강대상을 왜 집어도 한두 번이 아니야.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가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얘기해봤어요. 어렸을 때 한정 다 알아요.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 핵심 리더입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 안 나온 지 한 3년도 넘어요. 참 이상하죠. 어느 집사님입니다. 자꾸 너무 만나니까 제가 할 말을 다 못하네. 웹사이트 올리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요. 성경 박사입니다. 웬만한 웬만한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안 돼.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신방 가면은 저한테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아유 제 남편이에요. 얼마나 건달이었는지요.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저기 가서 그냥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어쨌든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저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그냥 일하고,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갔다 재래시장에서 내가 막 일하는 거 보면 와서 엄마 울고, 그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남아있으니까 분노가 있어가지고서 이상하지. 그렇게 성경이 막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침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다섯 번째, 용서하지 못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자기에게 한번 상처 주거나 자기에게 어려움 주면은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해. 누구에게 고통당한 거 잊지 못해요. 첫눈만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간 그놈의 생각. 용서는 제가 내일 저녁에 하려고 해요. 용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자기의 영혼이 해를 입는가. 내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정말 용서해야 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심각한 완벽주의, 지나친 강박관념, 결벽증세.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이 백큐미 줄이 온 집안이 백큐미 다 되어 있어요. 어우 깨끗하네. 집도 그냥 정리가 팍 되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백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줄이 삐뚤어져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높은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자기도 그 기준에 맞추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강요합니다. 완벽주의 여자하고 결혼한 남편은 죽어납니다. 잔소리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가끔 보면은. 아유, 말도 못해요. 완벽주의 남자하고 결혼한 그 아내도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도 질병이에요. 질병. 쓴 뿌리예요. 일곱 번째, 각종 중독 및 집착. 그러니까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통이나 힘들면은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쾌락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쾌락으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여덟 번째, 우울증.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죽고 싶은. 저희 교회도 어떤 분 얼마 전에 신방 가니까 목사님 저한테 우울증이 왔네요. 그래 어떤 남자분 70 넘으시고 왜요? 증세가 어떤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네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 보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요 강의 듣고 제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좀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9번째 의심, 불신, 죄책감, 낙심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굉장히 심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자기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낙심하고 10번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언어 및 태도.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 늘 나쁘게 얘기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흠잡을 생각만 얘기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몇 명 꼭 있습니다. 그냥 모여져가지고 누구 흠잡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우월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 전부 다가 쓴뿌리에 나오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유받고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책에 쓴 걸 쭉 읽어보면은 우리 영혼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 같은 데 가서 치유받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웬만한 병이 낫는다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황성주 그 박사인데 지금은 목산수가 되셨는데 그 덴버 밑에 그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그 센터를 차리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암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그 뭐 황성주 생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약 5,000개의 나쁜 세포가 생긴대요. 아주 나쁜 세포가. 근데 그 중에서 300개 내지 500개가 암세포라고 해요. 암세포. 근데 암세포가 딱 생기면은 우리 몸에 T세포도 있고요. NK세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NK세포가 암세포만 생기면 쫓아가서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NK세포만 숫자도 많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NK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비리비리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NK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 책에 나온 겁니다. 쫓아가서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없대요. 근데 NK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하면 300개, 500개 생기는 것이 이틀, 사흘, 한 달, 1년 생기면 그것이 간에 가서 붙으면 간암, 위에 가서 붙으면 위암, 대장 갔다 붙으면 대장암. 그래서 본래 암은 생기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근데 NK세포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쁘고. NK세포가 가장 활성화되지 않고 운동력이 비리비리할 때가 언제냐? 스트레스 받을 때. 고민하고 막 우울한 감정 생길 때. 포천 중문의대 전세일 학장이 한겨레 신문 칼럼에 쓴 걸 제가 이따 좀 복사했는데요.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이들이 즐겨 먹는 셀몬 생선이나 바다 표범에 피를 굳게 응고시키는 혈소판을 낮추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켜 뭉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켜야 된다. 혈소판이 응집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기서 수많은 병들이 생겨나게 된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생긴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병원 가보세요.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니면 이것저것 조사, 피검사 다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아유 신경성이네요. 이렇게 신경성 두통이네요. 신경성 소화불량이네요. 신경성 류마티스네요.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낫습니다. 그런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염려와 불안과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안하고 꽉 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기합니다. 그분들 간증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어보고 읽어봤는지 몰라요.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상해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이상하게 막 두통도 났고 엘러지도 났고 뭐 무슨 병도 났고 막 저절로 낫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여성들을 보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잘 받고 남편이 이렇게 막 위해주고 남편이 아껴주는 여성들은요 얼굴이 빛이 화장품 좋은 거 써서가 아니라 바짝바짝 빛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고 혈색이 없고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 한다고요?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하면 몸도 상해. 그 다음 보니까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야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돼 우리에게 보약이 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피가 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피가 마르는 거예요. 혈소판이 증가해가지고 피가 띠켜지고 걸어지고 온갖 병에 걸립니다. 참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뿌리는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내 쓴뿌리, 내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고치질 못해. 증상만 고치려고 해. 아까 얘기했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결심할 때뿐이지 안 되지 그게. 여러분들 뿌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안목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연구해 봐야 돼요.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칡덩쿨 같은 거 보세요.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잘라봤자 칡덩쿨이 그냥 한여름에 그냥 5m, 10m 팍 뻗어가지고 그랬죠. 뿌리가 문제지, 뿌리가 문제. 쑥도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대추나무를 제가 한 17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감나무, 대추나무 심었는데 이 대추나무가 얼마나 잘 크는지 한 5년 키우니까 이 정도 돼가지고 대추가 막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우리 교집사님 제 집에 와보더니 목사님과 대추나무 베야 됩니다. 왜? 이걸 왜 베요? 하니까 이 뿌리는요 기초를 파고 들어가서 기초 다 망가뜨립니다. 집이 망가진다고 해서 대추나무를 베어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여기서 싹이 또 나오고 여기서 싹이 또 나오고 5년 지나가도 대추 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예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저는 뿌리 중에서 번식력이 가장 강한 것이 꽈리나무라고 아세요? 꽈리나무? 예,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놀이기구 없을 때는 꽈리나무를 씹어가지고 어른들 아시죠? 이렇게 나오면 입에 넣고 뻑뻑하고 했던 거 그건데 네? 씨를 빼버리고 그걸 꽈리를 불지요. 씨 안 빼도 되는 것 같은데? 씨 빼야 되나요? 네. 예. 씨에 들어 어디 갔다 와도 목사님 집에 꽈리나무가 있는데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는 그 하나 얻어다가 저희 집에 심었는데요. 한여름에 이만큼 퍼지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싹 뺐어요. 다 뽑고 됐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싹이 나는데요. 여기서 또 10m 저기서 막 싹이 나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갔나.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10cm씩 그런가 막 뿌리가 지렁이처럼 저쪽 가서 그러고. 와, 그게 7년 전, 8년 전인데 금리라도 났더라고. 그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뿌리가 그래. 우리 속에 있는 뿌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내 아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쉽게 삐치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인기받으며 주변에 많은 친구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에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평가해요. 내 말만 맞으면 착하고 좋은 사람, 안 맞으면 다 나쁜 놈.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은 거기가 치유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겠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요 옛날 젊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 얘기 못합니다만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근데 지금은 화 안 냅니다. 거기서 화내는 거 봤어요? 저 열등의식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언제 저는 무슨 뭐 내적 치유 세미나 가본 적도 없고 상담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치유가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뭐 찬송할 때 주님 사랑해요 막 찬송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얘기할 때 내가 막 감동돼가지고 눈물 나고 막 그때 막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기도에 응답받을 때, 목장 같은 데, 구역 같은 데 가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이 치유가 이루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몇 명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사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 어렸을 때 작은 거 하나에도 쓴뿌리가 큰 영향을 하죠. 저희 딸이 한국에 시집 가는데요. 저희 그 손녀가 이제 3살 됐는데 미국에서 1년 반을 살다가 갔어요. 1살 반 때 갔는데 저희 손녀가 그 4개월인가 3개월 됐을 때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 갔는데 그 의사가 수염이 나고 고릴라처럼 생겨가지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의사한테 가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4개월, 5개월 된 애가 의사를 보고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그 예방주사를 갖다가 아프게 잘 못 놔, 그 사람들. 그래서는 이게 막 몇 번 찔르고 해갖고서는 아프고 해갖고서는 4살짜리가 웬만하면 잊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4개월짜리가. 근데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도 병원 가려면은 안 가려고. 병원 입구만 가면은 4명, 5명, 아빠 막 끌고 가야 되고요. 나 안 아픈데 병원 왜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하다가 병원만 가면 막 울고 야단납니다. 4개월, 3개월 때 받은 상처가 그만큼 지금까지 자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지난 여름에 제 아내가 한국을 갔는데 제 손녀가 이제 놀이방 갔다가 들어오니까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야 이름이 소율아 좀 씻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막 시켜주니까 어린아이니까 싫어하면서 막 띵깡을 부리고 막 하니까 아유 그냥 속으로 이제 아내도 화가 났어요. 마침 그때 제 딸이 가서 엄마 내가 씻길게 나가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시켜라. 그래서 딱 나왔어요. 그 애가 모를 것 같죠. 2살짜리 3살짜리가. 근데 막 울어요 애가. 왜 우냐니까 할머니 나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하더래요. 할머니 나 화났어. 그 어린아이가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 1살 때건 2살 때건 태아 때건 마치 나무가 나이테를 통해서 언제가 추웠나 언제가 더웠나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태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내 기억의 창고에 잠재의식에 다 기억돼서 그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지금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저 이상하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사격을 처음 하는 날, 사격을 오전에 4시간 동안 사격하고 점심 먹고는 뭐 하죠? 점심 먹고 군대 방에 갔다 오셔서 모르시나? 그 점심 먹고 나면 뭐예요? 윤현 목사님 뭐 하나요? 되게 방해 출신이신가? 그래서 군대 가면 사격한 날은 오후에 기합 줍니다. 꼭 기합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방에 안 갔다 오셨어요. 그냥 좀 보러 간 거예요. 와, 그냥 4시간 동안 선착순, 좌로글로, 우로글로, 쪽을 뛰기 4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기합을 주고 해가 넘어면 5시가 되면 180명을 다 세워놓고 열중셔 차려하고서 뒤로 돌아가고서 지금부터 어머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 나시지게로 어머님 소리만 나오자마자 180명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울어요. 아마 그 시간에 그게 아니라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가 불렀으면 도끼가 서려가지고 전쟁 나가면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실제 어머님이라는 이미지가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됐는가에 따라서 그 노래 부르면서 그 우락부락하게 생기는 훈련병들이 막 그냥 울음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는 민감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 책 제목대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 병을 발견해서 병원만 가면은 50% 이상 치유가 된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것 같지만 내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쓴뿌리가 있고 그거 고칠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내가 쓴뿌리를 발견하고 도대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치유는 저는 50%는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막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2절부터 아까 우리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과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여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5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 내가 어떤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쉽게 고쳐져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나 혼자만 알아. 그런 사람들은 역시 은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게 목장 같은데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저 사람만 몰라 자기가 어떤지.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누가 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그 결정과 단점을. 목회하다 보면 가슴 터집니다. 얘기해주면 또. 그래서 그 상처가 아주 그게 안 나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재의식.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의 70%를 차지하는데 70%.
어떤 사람들은 80%, 90%.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잠재의식을 깊이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치유가 돼요, 사실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7남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쌍둥이 남자입니다. 62년생. 목생도 쌍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62년생 쌍둥이인데 그 62년도에 무슨 초음파 검사가 있으니까 쌍둥이 줄 압니까? 산부인과를 갑니까?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애기 낳고 그러던 시절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내 막내 동생 날 때 정말 내가 놀랬다. 왜 놀랬습니까? 그러니까 밤 12시에 낳는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 애가 또 나오더래요. 쌍둥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두 번째 나온 애가 첫 번째 나온 애가 이만하다면 두 번째는 반만 하더래요. 혈색도 없어. 그래서 이 애는 살지 못하겠구나. 옛날에 애 낳다만 죽으니까. 그래서 얘는 죽으면 내일 아침에 갖다 무대가 되겠다. 옛날이니까 62년도. 그러고서는 방에다 이렇게 한 구석에 던져오는 거예요. 걔는.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애기라면 혈액순환 시킨다고 장작불을 떼가지고 절절절 끌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응행 그 우묵에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애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엉덩이에 3도 화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엉덩이가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병원에 나가 동네 가서 약 사다가 그냥 약이나 걸러줘.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아 때부터 상처를 받는데 태어나자마자 불에 던져져가지고 밤새도록 지진 거예요. 지진 거야. 그래도 엉덩이 보면 여기 상처가 그냥 투성입니다. 그러니 애가 성격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가면은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7남매 중에 걔는 우리 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일 결혼식인데 술 먹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찐깡 부리고 나한테 폭은 퍼붓고 했던 애가 그 애입니다. 7살 차이인데 나하고. 엄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이고 제 아내가 빨래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대학 보내고 제가 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바쁜 가지고 솜료해주면 다 갖다 써버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 안 보내라 제가 돈을 맞추면 자기다 다 써버리고 그렇던 그래. 그래가지고는 저희 가정력에서 죄송한데요. 그 중추신경이 여기가 이렇게 다 끊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7개월째 누워있어요. 그냥 이 위에만 살아있고 하도 못했죠. 한 달 전에 한국 가서도 너무 안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넌 그래도 몸은 못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삼아야 돼요. 제가 돈도 마련해서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노래방 가가지고 술 먹고 그냥 누구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목을 벽에 부대가지고서 근데 죽은 줄 알고 병원 싣고 갔는데 병원 실어 가서 보니까 죽지 않고 중추신경이 다 끊어져가지고서는 수술을 했었고 근데 의사 얘기가 다른 사람들의 목뼈가 엄지손가락만 나타나면 걔의 목뼈는 손가락처럼 가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젖 나오는 거 큰 애만 주고 작은 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62년도 옛날에 쌀밥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당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당원? 설탕이 어디 있어? 당원 타가지고 암죽으로 커가지고 거기에 무슨 칼슘이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제대로 형성해야 됐어요. 그래도 피해자지 피해자.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찢었으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먹는 것도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긴 것들이 그 잠재의식을 누가 치유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알았더라면은 걔를 상담하고 치료하고 말씀으로 잘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면 병원 가서 상담받고 하는데요. 대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걸 약 처방이라고 해요. 약 처방해주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고쳐주지 또 재발입니다.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를 찾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밭에 가서 금바지 찾는 것보다 더 어렵대. 나를 만들어주시고 엄마 뱃속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성격을 아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아까 찬양 볼 때 그거 나오던데요.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세요. 충심으로 통행한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를 보내서 그다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치유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시키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뭐 전쟁하다 포로된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고 상처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 바꿀 정도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12시에 물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창피하면 난 12시에 물 들어오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나누니까요. 하막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몇 시에 만났다고 하고 완전히 치유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으니까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십자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터치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터치하지 못해. 상담 친리하는 사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정말 나의 깊은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오늘 결론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정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기 내적을 깊이 성찰해야 돼요. 내 육체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과거를 아시고 장부까지 지으신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럴 때 이렇게 화가 나는가요? 내가 그럴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가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가요? 하나님, 저 발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증상을 보고 나에게 쓴뿌리가 무엇인지 꼭 발견하고요.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니까 이번에 오늘 저녁 내일 모레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어떻게 상처받은 것인가요? 실제로 간증하는 성도를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대요. 내가 언제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치유받는 그렇게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속사람 건강해야 되게 되면은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내일 아침에 힘들어도 꼭 나오셔가지고 열등의식을 내일 꼭 치유받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간증을 내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열등의식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옷 잘 입고 아주 굉장히 멋있게 나와 계신데 소개를 보면 어떻게 열등의식이 있고 어떻게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일 새벽에 좀 기대하시고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